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예수를 바로 알고요.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이 성령님을 바로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칭의의 방법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로마서 말씀이 시작되고 복음이 선포되면은 죄가 들춰진다.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은 복음이 선포되고 그다음에 죄가 나타나는데 그 죄가 이방인들의 죄가 나타나고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니까 이방인의 죄를 먼저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죄가 나타난다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의 죄가 나타나니까 그들의 죄를 살펴보니까 이방인들을 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가 먼저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가 보니까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사네 하면서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먼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어기고 살았네.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3장 1절부터는요. 말씀을 불신한 죄다. 하나님의 말씀이 외운 바. 그들이 그걸 어릴 적부터 암송을 하잖아요. 암송을 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벌을 받는다. 그리고 9절부터는요. 그러면 어떠하뇨 하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열거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열거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19절부터 칭의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죄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만이 구원에 이르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 로마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살았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처음 죄를 사함 받는다. 이방인으로서 죄를 사함 받을 때 여기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의 순서대로 그게 로마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죄가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미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죠. 모여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똑같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 없다함을 입는 것이 칭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칭의에 대해서 볼 건데 지난 시간에 보지 못했던 것 복음이 떨어지니까 복음으로 인한 죄가 들추어졌는데 이방인들의 죄, 유대인들의 죄 이렇게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못 봤던 것 3장 1절에 말씀을 불신한 죄 3장 1절에 봅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토라오경을 주시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가서 너희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내게로 돌아오도록 좀 해라. 왜 돌아와야 되나 하면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 가지 언어를 주면서 세상 모든 곳을 흩어버렸잖아요. 그게 마을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흩어져서 지금 살고 있는 거라.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오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라고 선교 민족을 이스라엘로 붙들고 그들을 일치겠는데 그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이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것 같으니라. 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불의 안 하다 말이잖아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는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서 뭐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어찌할 수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증거하는데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해야 되는 것이 원칙 맞습니다. 가르쳐 주는 게 맞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혼이 났잖아요. 혼이 나고 난 뒤에 유대인들은 코헨이라고 합니다. 목사격, 제사장 되는 사람을요. 코헨이라고 하고 그 코헨이 신약식 표현을 한다면 이제 목사를 보고 코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 가르치는 거는요. 코헨만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가르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대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탈무드가 있거든요. 이게 말씀을 응용해서 생활에 적용시켜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한다 하는 그 지침이 있어요. 그 책은 지금도 계속 불어납니다.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게 한 20년쯤 될 겁니다. 뭐 17년이나 18년,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런 책이 있다 하더라.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데, 이 책을 만약에 원본을 누구한테 뭐 팔거나 주거나 하면은요, 거의 뭐 사형과 같은 죄를 받는데요. 거의 뭐 죽인답니다. 이게 비밀 누출로. 그래, 지금 그게 그 당시에 제가 그 책을 탈무드라는 책이 가정마다 내려오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책이 무게가 그때 32kg였어요. 그러면 지금 또 더 지혜를 많이 만들어서 갖다 붙였을 거 아닙니까? 붙여서 지금은 32kg가 넘을 것이다. 예상하면은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정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탈무드를 가르치고 코헨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래서 제가 그건 참 잘된 것이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 우리 평신도로서 전문하지 않는 사람이 어느 정도 성경을 배워서 말씀을 나누는 것, 이 정도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지 그걸 성경 공부한다 할 수 없거든요. 성경을 공부한다 할 때는 챕터를 정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을 다 가르치는 것을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은 한 챕터 한 챕터 66권 중에 어느 책을 한 권을 정해놓고 그 책을 독파한다. 가르친다. 이렇게 할 때 그것도 성경 공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간에 이제 우리가 성경 가르치는 것이 어느 쪽에 이렇게 뭐 성경이 보인다.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하는 방법들을 만들어서 개발해 갖고 그게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하죠. 하는데 한 번은 어떤 대학생이 여대생 입대다. 유튜브에 자기를 촬영해서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강의하고 있는데 제가 한 10분 정도를 지켜봤어요. 지켜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라. 자기도 이해가 안 됐는데 물론 목사님들도 성경을 다 알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기도 깨닫고 배우고 더 오묘한 말씀을 이해하고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캐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있는데 그 청년이 여청년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걸 보고 이래서 목사가 필요하구나. 이래서 신학이 필요하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그런 걸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오늘날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질 만한 사람이 가르쳐줘야 되죠. 그렇게 하면 좋겠다. 반대로 그렇다고 본다면 그럴 만한 사람한테 배우는 게 좋겠죠. 배우는 사람은. 그래서 배워서 자기 삶을 윤택하게 하고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면 되는데 그거 조금 배웠다고 또 가르친다고 또 정신없다. 그거는 조금 안 맞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우리가 말씀을 배웠으니까 남에게 가르쳐 주라 하지요. 말은 그래 하지만 먼저 일선 내가 말씀을 배웠으면 나를 적용하는 데 쓰는 겁니다. 내게 양약이 돼야 되는 거죠. 내게 양약이 되지 못하는 말씀을 남에게 가르치면 뭐합니까? 자기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 받고 그게 양약 같은 말씀이 되어고 난 뒤에
그러고 남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이게 이제 죄가 도착했을 때에 이 앞에서 복음이 도착했을 때에 이방인들에게 죄를 낱낱이다.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나는 들어본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너희들이 거의 다 죄다 죄. 그래서 복음으로 인한 죄가 나타났으니까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되고요. 그리고 2장 1절부터는 유대인들의 죄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너는 그 먼저 말씀을 받았고 선교 민족이라 하는 것들이 어떻게 내가 이방인들이 짓는 죄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노?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노? 하고 그걸 설명했고요. 그리고 17절부터는 율법을 너가 범했다 하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 2장 29절까지 봤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못 봤던 거 3장 1절부터 말씀을 너가 안 믿을랑하나 그 죄다 그거. 그러면서 8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9절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한다 하면서 그러면 어떠하뇨? 9절입니다. 우리는 나는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시편 14편 1절과 3절의 말씀 다윗이신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래서 죽을지만 지금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교 민족인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빨리 가서 그들을 내게로 돌아오도록 전도 좀 해라. 이게 안 되니까 신약시대 초기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방에게 복음을 주고 믿게 만들고 그 믿게 만든 그 복음을 가서 전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우리가 구약시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붙들어서 율법을 주면서 선교민족이 되라 했던 그 선교민족이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우리에게 전해져 전가져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빚진 자, 처음에 누군가가 믿고 우리에게 전해줬겠죠. 그게 선교의 빚진 자가 되고 우리가 다시 또 선교를 하는 겁니다. 선교를 한다는 것은 성경을 가리키는 그런 개념하고 다릅니다. 그죠? 일단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알게 하고 성령님을 알게 하는 요 일을 지금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죄인들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죄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뭐 이래 하다가 뭐 끝나는 건가?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칭의를 주시기 위해서 왔다. 칭의. 그 죄는 있지만은 너희가 죄 없다 함을 우리가 아무것도 상관없죠. 어제까지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오늘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예수의 피가 픽 날라가고 내 몸을 적시해주고 씻어주고 그런 거 없거든요. 보기에. 그러나 영적으로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 나를 변화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 안에 내면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법정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어제까지 죄인인 이 목사를 오늘 죄 없는 걸 하겠다고 쾅쾅쾅 하고 결론을 내려준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그걸 보고 칭의라 합니다. 그래서 칭의의 방법을 설명해 주는데요. 19절입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한 의가 한 의 이게 예수님 그죠?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는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거는 차별이 없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아시아인이나 종이나 왕이나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제 믿었더니 의롭다 하고 그 법정적 용어입니다. 그게 판결이 난 거라. 쾅쾅쾅 하면서 선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 아닌 거야 이제. 엊그제까지 죄인인데 오늘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죄 없다함을 입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칭의를 입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항상 있었죠. 그 죄가 원죄로부터 자범죄까지 섞여 있었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로 태워짐으로 죽어주심으로 흘려주심으로 그렇게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죄 없다 해준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해라. 이제부터 나를 믿어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고 이렇게 시작한 거다. 그런즉 결론적으로 내려갑니다.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느냐 행위로느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반어법이니까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이 말이죠.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할례 받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스며들었던 사람들이 할례당들이었다 이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율법의 한 부분인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이 그게 합당한데 너가 왜 그래 안 하노? 이렇게 하니까 미리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라. 세례 받은 사람들이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 하고 술렁술렁 거릴 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무슨 소리 하는 말이야. 율법 같은 소리 하고 있노마. 다 집어치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끝나는 거야 하고 강한 의조로 갈라디아서 성경을 쓴 거죠. 우리가 그 지난 시간까지 본 거잖아요. 여기도 역시 할례자, 무할례자 두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렇게 할례자든 할례 안 받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면은 그건 의로운 겁니다. 그게 법정적 용어입니다.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너 왜 죄 없어 하면 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나 이쁘다고 죄 없다 하고 못생겼다고 죄 있다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공의. 우리 그걸 믿는 거죠. 공과 의로 심판하신다. 좌로 치우치든지 우로 치우치든지 인간처럼 돈 좀 주면은 일로 해주고 절로 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면 율법이 폐하해지지도 않고 또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도 않고요.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원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화. 그러면 이제 이래도 이제 칭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고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은 칭의를 뭘 칭의를 하노? 성경이 이야기하는 칭의를 설명합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첫 번째,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그 시편에 말한 말이 있는데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는데 내가 아무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다 하고 죄를 가려준 거죠. 그래서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죄 자체는 있지만 그 예수의 피로 그걸 씻어서 없다 해준 거거든요. 그 죄는 지었으니까 있습니다. 있어. 다윗이 이걸 이야기한 게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씻어주고 가려준 것이 죄 있기는 있는데 죄 없다 함으로 인정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죄 없다 함을 입을 수가 없다.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라. 죄인의 후손들로 태어났다. 원죄. 그리고 또 원죄로 태어난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은 좀 착하게 살지만 어떤 사람은 또 죄를 짓고 산다. 그런데 착하게 사는 것도 살아보니까 그 속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매일같이 우리 회개 기도를 드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깨끗함을 입는 거죠. 거듭.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요, 혹 무할례자에게도 있느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실 때 할례가 없었다는 이 말은요, 할례법이잖아요. 그러면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죄 없다함을 입은 것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믿으니 그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틀림없이 너를 통해서 너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된다. 그거 못 믿겠다는 거라. 지금 내가 시가 다 말하고 나이가 100살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99세 때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서 이삭이 태어난 거야. 그게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전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못 믿었으면 어찌 됩니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안 믿으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는 10절입니다.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다. 맞죠? 그때 할례 같은 법이 없었단 말입니다. 없는데도 그 뒤에 15장에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17장에 가면은 할례를 받거든요. 그때도 법도 없을 텐데 할례 받으라 할례 받은 겁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 할례도 그 17장에 와서 또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할례를 다 또 받았어요. 그 전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전부 다. 조상이 되었으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되어버렸어요.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에게도 이니라. 그럼 우리는 여기에 포함된 거죠.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마음의 할례를 지금 다 받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자 여기 지금 칭의의 예를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4장 2절이 만일 아브라함이 행동으로서 하면서 첫 번째 예를 잡았고요. 두 번째 다시 그 9절에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 있느냐 무할례자에게 있느냐 이 예정을 또 하나 더 잡은 겁니다. 세 번째 예정을 잡는데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에 후사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자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자, 첫 번째,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똑같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리고 그 끝에다가 16절 끝에다가 25절로 간다 하고 예수는 우리의 범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됐죠? 그러면 중간에 17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은 이 이야기 칭의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을 예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우리한테 나타났는지를 믿음을 설명해 줘요. 그러면 이제 칭의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16절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25절의 말씀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삽입구가 있는 거라. 그런데 이 삽입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17절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을 저희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게 15장에 있는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있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셔서 주셨다 할 때 그 안에 포함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뭐 그냥 믿습니다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 믿습니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통, 그렇죠? 죄 하나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가 이 땅에 성육신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인간 손에 잡혀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한 방울까지 안 남기시고 다 흘려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셨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복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진리를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시고 그 이후에 보혜사 성령까지 약속을 해주시면서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이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줄 건데 그 보혜사 성령을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복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행위가 다 우리한테 기억나게 하고 그걸 믿어지며 눈물을 흘리며 그 예수 믿는다는 믿음을 우리가 붙들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이응, 애, 시옷, 우, 예수 하는 그 단어를 부른다고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거 누가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받을 때 예수라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단다. 오래전에 있었는데 우리는 죄인 되어 태어나가 이 땅에서 죄 속에 헤매고 있는데 그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자기 몸에 있는 염통 속에 들어있는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다 쏟아주시면서 우리를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단다. 우리는 전당 잡힌 적이 없는데 나를 전당 잡혔다 했어요. 그래서 그게 마귀에게 우리 사로잡혀 있던 것을 그리스도가 피값을 주고 우리를 다시 의롭다 해주고 샀단다. 그거 맞네요. 내가 맨날 뭔가가 나 덮여 있는 것 같고 막 죄스럽고 그랬는데 오늘 그 예수를 소개받아가 들어보니까 그거 맞네요. 하고 믿지. 예수 믿으러 간다고 예수 믿습니까? 물론 뭐 당연히 예수를 임의적인지 타의적이든지 예수를 소개받은 적이 여러 번 있던 사람이 마지막에 당신 예수 믿어 구원받으시오 이렇게 하니까 네 믿겠습니다. 이때까지 압축된 게 있어서 믿습니다지 아니거든요. 그 참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못 3개 박박하고 죽는 그 순간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의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고통이 있잖아요. 잡히시던 날 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걸 당장 이걸 갖다가 멀리하고 다 소멸시켜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분이 안 하시고 그걸 다 고통을 다 짊어지신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22절에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그 포함에 우리도 포함됐다는 거다.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예수를 바로 알고요.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이 성령님을 바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예수만
막 크게 해가 믿어버리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은 또 성령과 또 떠들잖아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은 왕따 시켜놓은 거야. 필요하면 하면서 이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거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믿는데 지금 같으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입술 속에 고백이 좀 강하게 나와야 될 것이 사실은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 단회적 임함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거라. 이리 가라, 저리 해라, 이리 해라, 참아라. 이걸 다 알게 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매일같이 성령이 애를 쓰시는 거라. 그런데 그 애 쓰심을 우리가 느끼고 그의 속삭임에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걸 반응하되 오늘 이야기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1년 뒤에 반응하든지 2년 뒤에 반응하든지 성령님은 지금 즉각 반응하라는 겁니다. 즉각. 지금 네가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네가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해도 안 맞잖아요. 시가 안 맞고 날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지금 네가 움직일 것을 원하시는 거라. 그렇게 종용하실 때 성령님의 반응하며 사는 사람이 그게 바로 빛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사는 사람이죠. 그게 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속에 정말로 빛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시장통에 들어가면은 빛나는 사람 보이잖아요. 그게 그 큰 백화점에 좋은 백화점에 가갖고 쇼핑해야 될 사람이 시장통에 들어와 있으면 시장통에 길에 사람이 가는데 중간에 보면 눈에 띄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이미 중간에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게 보인다고 그런 사람은.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성령님의 적극 반응하면서 그리고 향기를 바라고 빛된 삶을 살고 있으면은 누가 봐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숨어 다닐 수 없잖아요. 누가 등불을 켜서 등경을 하다가 벽 속에 숨가놓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사체가 되어서 어디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야 되는 거라. 이걸 보고 전부 다 우리가 이신칭의라는 겁니다. 이신칭의. 칭의받은 우리가 이제 빛의 반사작용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브라함을 들어서 신약 성경은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전부 다 아브라함을 실애로 잡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로 알면 이제 좀 쉬워지겠죠. 그리고 오늘 5장 1절부터는요, 칭의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칭의 받은 사람은 어떤 결과를 자아내는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여기까지. 이 사실 성경이 이게 한 번 읽어서 로마서가 금방 읽어 내려가면서 이해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이 이렇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고, 물론 신학적인 토대도 필요하고, 그래서 엇으로 나가지 않도록 설명도 해줘야 되고, 그러나 이 성경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잘 읽어 내려가도록 하고, 잘 이해되도록 하고, 우리의 생각이 엇으로 안 가도록 하나님께서 오담아 주면은요, 그냥 성경을 읽어서 충분히 하나님의 칭의, 우리를 죄인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이 믿어져요. 믿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건데. 그렇죠? 죄가 먼저 인정되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렇게 깊이 보는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은혜가 더 큰 거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보편적으로 계속 어릴 적부터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감동적으로 주님이 우리 만나준 것은 죄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했거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 말씀이. 진짜 죄인 중에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제발 우리로서 이런 어떤 믿음의 우리 선진이 되어서 우리 집안, 그러니까 나 이후에 후손들에게는 이런 가볍게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확실히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본을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 중에
할아버지가 지금도 부러워요. 4대, 5대쯤 되거든요. 선교사님 처마가 전도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분들이 복 중에 복 아닙니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후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복 중에 복이죠. 후손도 잘 돼요, 보면. 잘 된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 만다 이렇게는 우리가 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이미 칭의가 정해졌고 제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을 백성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잘 성화시켜서 후손들이 보기에 또 우리 후배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영광을 매일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